아멘. 감사합니다, 영진자매. 용기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우리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씩 배워가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자된 삶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독서용 안경이거든요. 도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참 안경도 다 놓고 다니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세신하려고 바꾼 건 아니에요. 책 읽을 때만 쓰는 안경을 이제 예비 안경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가 여기 있군요. 자, 오늘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뭐 상황이 나아진 건 없지만 지켜야 할 규칙을 좀 잘 지키고 지금 한 1m 이상씩 좀 떨어져 앉아 계신데요. 이런 정도의 규모로 빠짐없이 그 바이블톡 멤버들만큼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한 달간 진행해 보자라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블톡이 딱 이렇게 같이 와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역시 한 달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서두에서 특별한 기도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노문호 형제 둘째 딸 혜정이 가 육종암이라 그랬나요? 예, 좀 특별한 암이라고 합니다. 희귀암으로 진단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이 기도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혜정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설교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호 형제 경미자매 둘째 딸 혜정이가 희귀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차례 항암을 진행하였지만 이제 또 다른 상태의 암 치료로 진행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고 참 자녀가 이렇게 아플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러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기도로서 지지하고 문호 형제 가족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지를 때로는 두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기간 동안에 혜정의 마음 또 영과 함께 해주시고 병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릴 따름입니다. 오늘도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돈이 아니다입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뭐 재해석이라고나 좀 거창하게 이름 붙이자면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십계명일 텐데요.
그 십계명의 그 열 가지의 조항을 넘어서서 율법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또 가르친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은 민형사상 또는 뭐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신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가치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는 다른 차별성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라든가 고대 아시리아나 고대 바빌론 같은 나라들에도 법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배워서 아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그 법전 중에 하나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이렇게 기둥에 그 돌에 세기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대 언어들을 해석하는 기술도 늘어나고 그러한 것들을 또 공유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고대의 근동 그 지역의 나라들의 그 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도 그러한 나라들의 법과 맥락이 일치하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다르고 차별하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차별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그 형태가 존재하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사고와 상상과 잘 연계되는 그러한 신들인데 반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의 종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 자체가 당시의 그 사회상을 상당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하는, 그래서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그 민족은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변 민족과는 차별화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신과는 다른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뭐 굳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는 정권대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두 가지 사회 현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시위, 뭐 폭동, 방화, 약탈 등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시죠. 미국은 정말 멜팅팟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찌개나 같은 그런 나라죠. 잡탕찌개죠. 다 집어넣으면 그죠. 멜팅팟은 좀 표현이 좀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러한 인종차별의 문제, 또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소득의 격차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계층 간의 불신과 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나이 든 세대가 이권을 독점하는 바람에 젊은 세대가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형성하게 되는 경제적인 관념, 가치 또는 직업윤리,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 아주 부합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아주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문제가 남을 차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 격차에 대한 것도 아주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런 차이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성과 좀 다른 것이죠.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욕구, 나를 중심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과도 같은 것이 저는 율법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최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보다 사람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돈보다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제자로 산지 5년, 10년 지나신 분들이면 한 번쯤 읽었을 법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을 법한 말씀인데요.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 그 시야를 한번 넓혀보았으면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있었던 것일까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없었을 것 같잖아요. 똑같이 만나 먹고 살고 전부 텐트에서 살고 한마디로 캠핑장에 온 기분이죠. 캠핑장에 가보면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몇몇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산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5장에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내지는 그러한 물건들을 기꺼이 냈는데요. 그 성막을 지은 재료들은 사막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실들도 있었고요, 보물도 있었고요, 또 가죽도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많은 재산들을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보는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누군가는 꾸어줄 만한 여유가 있고 또 누군가는 꾸지 않고서는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담보 잡히고 당시의 옷은 밤에는 이불도 되는 옷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그 통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서 가지잖아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남이 입던 옷 그렇게 나눠 가지겠어요? 예, 헌옷 수거함에다 갖다 놓죠. 그런데 당시에 그 옷은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밤에는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을 담보로 빌리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약자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보물을 집안에 들어가서 찾지 말아라. 그 사람이 꺼내는 걸로 그냥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주택
구매 때문에 광풍이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담보로 잡힐 때에 은행이 요구하는 것을 담보로 잡지 여러분이 주는 것을 담보로 잡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관념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일단 동족에게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를 받지 못해요. 그다음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할 경우에는 그 빌린 것을 그날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것은 오로지 빌려간 사람의 빚진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시스템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려줘요. 와.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경제적 관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적 관념은 사람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빚을 지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빚이에요. 돈인 겁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고 부르죠. 빚진 사람한테 전화 독촉해서 빚 갚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처럼 대접을 못 받았으면.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졌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법을 만드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복잡해갖고 이제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게 많은지.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빚이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세상인가요? 말은 그렇게 하죠. 정말 그런가요?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공부보다, 학업보다, 성적보다, 직장보다, 수입보다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역겨운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돈과 연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영적인 관념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돈 빌린 사람, 즉 빚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말씀들이 어떤 구절과 연관 붙어 있냐면 용서라는 구절과 바로 뒤이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께 도대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빚진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용서가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해 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돈을 떼인 적이 있나 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억측은 아닐 것 같죠. 그래서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을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번에 7번이라도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10,000달란트는 주석에 보면 15년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다. 15년간의 급여를 통틀면 웬만한 집 한 채는 살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돈을 빚지면 되갚기란 참 어렵겠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100일치의 급여를 빚진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은 5,400일이 넘는 15년을 계산하면 5,475일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금액을 면제받아 놓고 고작 100일치 빚진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채권 추심당 같죠.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것도 친구예요. 주인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이 사람 양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신은 15년치를 면제받고 100일치 빚진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잘 살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요만한 것 용서하기 어려워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인색한 사람, 그는 15년치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밤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면 인색하게 대한 그 사람의 운명은 다름 아닌 이 15년치를 탕감받고도 인색하게 굴어서 심판받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빌리는 사람일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율법의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빚을 지고 그 빚을 면제해주는 과정에 대한 리얼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러한 가치를 삶에서 정말 실현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돈을 내주고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을 기억들 하시겠죠.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친 종이 바울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주기를 간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좀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까지 되어 있죠? 17절까지 되어 있죠?
제가 제 눈에 지금 저기 안 보여. 17절 1장 11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는 육신으로 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빌린 돈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도 빚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결국 도망친 종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로마의 법은 도망친 노예나 종을 잘 대해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혹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제가 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종이 도망을 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종이 위험해지겠죠.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종의 권리를 비교적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은 계약직 같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 종이 도망을 쳤다고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학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죠. 주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겠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열쇠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쳐간 오네시모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원히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봐서 빌레몬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영원한 영적인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로 탈바꿈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음의 구절이에요.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빚 이야기죠.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해요. 갚아주겠다 그러고서는 달라 그러면 너 치사한 거야. 이렇게 바울은 속내를 솔직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영진자매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해도 우리의 사고, 가치 판단, 행동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해왔던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크게 변화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1조를 내기도 하고 선교를 위한 특별한 금을 내기도 하고 또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해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소중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큰 전환적인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관념만큼은 영적인 영역으로 옮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웃 나라들과 다른 경제적 관념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율법 안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용서의 문제로,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은 그것을 직접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따르고자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많이 실수하겠지만 경제적인 관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경제적 가치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고 대상화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처럼 인색하고 용서가 없는 사람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건 말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건 말건, 경제적 관념이 세상과 일치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색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구원의 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온전과 선의는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와 화합과 빚을 면제하는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굳이 마태복음 28장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율법을 배우던 시절로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고인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구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빚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것으로 빌려주고 떼이고 하면서 인색해진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될 터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인색함에 있습니다. 좀 더 가진 자의 인색함이 죄가 된다면 덜 가지고 뻔뻔한 사람의 태도는 더 큰 죄가 되겠죠. 소위 말하는 잔머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테크니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 아마도 이 맥락에 잘 맞아들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결국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우리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한 만큼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고스럽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리러 왔을 때 담보로 잡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죽지 말라고 빌려주는 사람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안 아까우면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입을 옷을 주신 것은, 살 집을 주신 것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한 초세에 함께 있게 하게 하렴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관념 변화시킵시다.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